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24절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임교회의 영원한 숙제, 새 이스라엘 교회와 성도 가운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묵시의 제거. 아멘. 저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임교회에 품으신 그리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표를 보았고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족한 신앙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은 잘못된 신앙을 뿌리 뽑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은 지난주 일에 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세임교회 2025년을 맞이해서 갖고 계시는 소망, 축복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그러한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소망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임교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그 숙제를 우리도 풀어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사실은 준비됐던 겁니다. 오랫동안 사실은 설교를 언제 할까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미뤄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저만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해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임교회의 영원한 숙제, 새 이스라엘 교회와 성도 가운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묵시의 제거.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에스겔서 12장 24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표준세번역은 헛된 환상이나 아첨하는 점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환상이나 아첨하는 점괘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이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도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라는 형식으로 많이 이행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흔히 저도 평신도 때 해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뽑기처럼 그렇게 뽑아서 마치 무슨 토정비결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형태들, 믿음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그런 것들이 사실 교회 안에 많이 존재했습니다. 또 에스겔서 13장 2절부터 보면 비슷한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게 됩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선지자들 예언자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이 되겠지요. 이렇게 경고하라는 겁니다.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고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서 설교하는 어리석은 목회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사실 오늘의 말씀은 먼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고 교회를 대표해서 잘못 가는 담임 목사 때문에 새임교회도 잘못 갈 수 있고 그 새임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나쁜 영향이 미칠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다짐이기도 하는 겁니다. 4절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서 견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느냐 못 받게 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똑같은 말을 하죠. 허탄한 것,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 허망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를 보며 자기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책하십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어떨 때는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어렵죠, 듣기가.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심판 이야기 다 빼고 복받고 사랑받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가득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은 그야말로 긍정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야단치실 때는 야단 맞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은혜 받았다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종 심판 전에 예비고사 치르듯이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알려줘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랄 수 있게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는 게 사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의고사 왜 칩니까? 모의고사 때 틀렸던 것을 빨간 것으로 표시를 해뒀다가 우리가 시험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틀렸던 것만 쭉 모아놓던 그 오답 노트를 가지고 빨간색 칠해져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쉬는 시간에 보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선생님들이 평가합니다. 너는 틀리는 문제를 왜 계속 틀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자꾸 넘어지는데 넘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후회할 일을 왜 계속 반복할까요? 사실 제발 그렇게 안 하고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고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는 우리의 표대로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친교를 나누라고, 사랑을 나누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재미난 것 하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제는 전혀 없는데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많이 모이는 교회, 그거는 친목단체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죠. 진리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 이런 말이 그렇게 많을 거예요? 그만큼 인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며 이르기를, 1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 수건을 만드는 여인들의 이야기는 별도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거짓된 예언자들,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한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영혼을 사냥하는 목회자들, 그게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살 길이라 그러면 살 길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죽는 길이야 라고 하는데 죽는 길을 이야기하자니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죽을 길을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반대급부로 내가 얻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성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성도들이 밀물처럼 들어옵니다. 헌금이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몇 억의 보수를 받는다 칩시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두어 웅큼 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인데 그까짓 것 위해서 영혼을 사냥하냐고 질책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이 이야기는 그만큼 성도들이 밭이 좋아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흡수해서 순진한 그런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서는 거짓말을 듣고 싶어하는 백성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취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 소망을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 주면 아 맞아요 라고 하면서 달려갈 그런 자들입니다. 20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죽지 아니할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죽어야 할 영혼을 죽이시는 하나님, 이건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것을 뒤바꾸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에스겔서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하고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뒤에 점괘, 복술, 예언 이런 말을
하지만 공통된 게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에스겔서 21장 23절 거짓 점괘, 21장 29절 거짓 복술, 22장 28절 회를 치라고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술을 행하며. 왜 거짓 예언자는 끊이지 않고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 반복됩니까? 그것이 거짓 예언자만의 잘못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짓 예언자를 양성하는 성도라 이름하는 거짓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런 거짓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욕심을 맞춰주는 거짓 목회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진리를 쫓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하다면 거짓 예언자가 존립할 토양이 없어질 겁니다. 쫓아내겠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 예언자가 끊이지 않는 시대라는 것은 거짓 예언자나 거짓을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짓 백성, 성도라고 이름하지만 거짓 성도들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 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아멘. 이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목회자만의 잘못이냐? 아니요. 성도들만의 잘못이냐? 아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가 잘못 갈 때 누가 잡아줘야 됩니까? 성도들이 잡아줘야죠. 성도들이 잘못 갈 때 누가 잡아줘야 됩니까? 목회자가 잡아줘야죠. 바로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서도록. 그런데 누구의 책임이 더 큽니까? 물론 목회자의 책임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를 더 무겁게 다스리십니다.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짜로 야, 너희들은 나의 진짜 자녀들이야 라고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스스로 더럽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새인교회가 존재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일 때 새인교회의 졸린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도 바로 서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면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할 때 요술방방이 무슨 뽑기 하듯이 그렇게 조각조각 갖다 붙이려던 신앙생활, 그것부터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었었던 말씀을 보면 제가 제목에서 숙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풀어야 될 숙제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죠, 목회자는요. 그리고 목회자가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만약에 잘못된 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의 교회는 성도들 눈치 보기에 너무 바쁩니다. 특히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자들, 예를 들어서 직책의 장로로 갈수록, 헌금을 많이 할수록, 아니면 세상에서 지위가 높을수록,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또 교회 안에서 위치는 세상적 위치는 높지 않지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 갖고 와서 자기의 입김이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한 명 잘못 건드리면 교회가 휘청합니다. 말 못합니다. 성도는 참되게 가려는 목회자 흔들면 안 됩니다. 사탄의 정체가 뭡니까? 사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 본질은 거짓입니다. 진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입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사탄은 뭡니까? 거짓입니다. 본질은. 그래서 에스겔서 13장 6절에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13장 7절에도 거짓, 13장 8절에서도 거짓, 13장 9절 거짓, 13장 19절 거짓, 거짓말, 13장 22절 거짓.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절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독과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 뭡니까? 우상숭배, 탐심, 음란, 이런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음란한 것, 현대사회에서 예를 들어 바람을 피는 거 좋아합니까? 그거 다 비난받을 일입니다. 종교를 떠나서요. 그런데 성경에서 음란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육체의 음란만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음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쫓는 일체의 행위, 그 근본에는 탐심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의 욕정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을 여러 가지로 활성화시킵니다. 사탄의 특징이죠.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도들은 십자가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라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을 이단이라고 칭하면서 그것을 지어낸 말,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로 이득을 보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아예 정의를 내리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은 모든 사탄의 정체입니다. 심지어 예언자, 거짓 예언자들 이야기할 때 거짓으로 검색해보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무려 35회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다 무엇과 연관을 시키냐면 거짓 예언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과 함께 할 수 없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에 있는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바른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아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좋은 것, 선한 것 명확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모르면 선은 없습니다. 선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도덕책에 있는 게 선이 아닙니다.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복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의 집과 하나님의 땅에서 제거해야 할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구약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유월절 사건을 출애굽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출애굽의 가르침, 명령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너희 집에서. 집이 뭡니까? 그야말로 하우스도 되죠. 집입니다. 가정도 되죠. 가문도 되죠. 왕조도 됩니다. 다윗의 집 할 때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에서도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3장 17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어디에서요? 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누룩을 너희 집과 하나님의 땅에서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6장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담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6장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을 제거하라고 명령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이 누룩이라는 물질을 제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누룩 차단해서 보이지도 않는 누룩 제거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잘못된 가르침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은질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누룩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옥 자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명령과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주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옳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이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 없는 자, 새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옛사람 아담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장로들의 유언을 따라하는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말씀과 삶으로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헛된 것으로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자랑합니까? 교회에서 자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겁니다. 남들이 저것은 뭐야 저게 자랑이야? 라고 모두 다 찌찌찌 하면 자랑하겠습니까? 모두 다 부러워하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아니면 저것은 진짜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장구 쳐줄 정도로 와 대단합니다. 그렇죠 해줄 정도로 그렇게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힘 있는 자들, 세상에 잘 나가는 자들, 여러 명의 부인을 두면서 배다르게 난 여러 가지 이 딸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어린 자녀들을 자기가 다시 부인처럼 해도 아무도 말 못하는 그런 힘 있는 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순전한 하나님의 교훈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삶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전통 가운데 있는 누룩의 배경에는 사실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시 영주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프로토. 사실 교회사에서 영주주의자라고 하면 아무리 빨리 잡아야 2세기 또는 3세기, 4세기 때까지 봅니다. 바울 서신에 들어가 있는 1세기 때는 영지주의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바울 서신 내에도 원시, 프로토 영지주의자들의 특징들이 드러나 있는 문구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고, 사실 프로토, 영지주의, 원시 영지주의자들은 그때도 최대의 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시 기독교라고 하면, 초대 기독교도 아니라 원시 기독교라고 하면 교회사에서 특별히 1세기 때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초대 기독교 하면 1세기에서 4세기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런데 원시 기독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아주 1세기 때 초창기 때의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자기네 지역으로 가서 기독교가 탄생한 자들, 또는 바울이나 요한 공동체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탄생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해당되는데, 특별히 이 원시 영지주의자들은 어땠냐면 원시 기독교, 예를 들어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바울과 요한 공동체들이 했었던 말들 중에서 일부를 왜곡시켜서 이용해서 자신들의 논리를 피면서 자신들의 경전으로 편집해서 사용했던 흔적들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또 무엇을 더하냐면요, 유대교의 신비주의인 카발라 전통을 포함을 시킵니다.
카발라 전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유대교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묵상들만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선불교처럼 불교 중에서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들이, 또는 이 카발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유대교의 토라 중에서 그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어떤 것들에 비밀스럽게 비밀의 진리가 전수되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진리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아담의 직접적인 아들 2명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자녀를 낳게 되죠. 그것이 셋입니다. 그런데 이 카발라 전통은 세트파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여러 가지 진리를 이 셋에게, 왜냐하면 가인은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이 셋에게 모든 에덴 동산의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생명수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에덴 동산에 가는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수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것을 통해서 특별히 이 생명나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헬라 문화가 그리스 철학 같은 게 대거 들어갑니다. 특별히 신플라톤주의, 이것이 여러 가지 철학적 논리를 뒷받침하면서 체계를 다지게 됩니다. 신플라톤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원주의입니다. 이원주의.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사도행전에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죠.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자입니다. 마술사죠. 이런 성령의 능력을 모방한 마술의 힘을 빌려서 세력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영지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노시즘입니다. 그노시즘이라고도 하는데 이 그노시스가 바로 영지, 지식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이 그노시스의 논리 정연함, 왜냐하면 헬라 철학을 그대로 갖고 오죠. 그러면서 능력의 거짓 가르침, 예를 들어 시몬의 능력같이 마술 행위처럼 이런 사탄의 복합 형태의 거짓 가르침을 교리로 채택합니다. 소위 고린도 교회의 권세자들,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주도했던 여러 가지 육적인 음행을 포함한 방종, 탐욕 또는 극단적 정반대의 금욕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영지, 깨달음을 얻게 되면 구원이 보장돼서 완전히 해방을 얻게 돼서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그노시즘의 핵심입니다. 거짓 교리죠. 이단이고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보면 다른 복음입니다. 헤테로스라고 해서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진리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묘히 무너뜨리 섞인 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칭의와 관련된 유대교적 기독교가 아닌 칭의 복음 전쟁을 벌이는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의 행위냐 아니면 칭의에 의해서 복음이냐라고 놓고서 거의 전쟁을 피우게 되죠. 이것을 교권을 두고 한 사도 바울과 기둥처럼 여겨진 이 베드로와의 다윗과 골리앗 같은 교권 싸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교리가 뭡니까? 정통신앙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흔히들 요즘 교회에서 교리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진부하고 시대에 안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리가 뭡니까? 교리는 매우 중요하죠. 정통 신앙을 지켜낸 울타리입니다. 뼈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론, 기독론, 신론, 창조론, 죄, 속죄론, 교회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교리를 무시하고 설교를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서를 해석하는데 세상에서 곽강받을 수 있는 독특한 거를 발표한다. 그런데 교리하고는 안 맞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결론은 교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진부한 게 아닙니다. 생명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라고 불려지냐면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위대한 자, 마고스,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영지주의자는 그 당시에도 막대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술사라고 불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크다. 쉽게 말해서 요즘처럼 이야기하면 대지도자야 라고 불려지는 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왜 따릅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들의 탐심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도 영지주의들이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경전의 핵심으로 사용합니다.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이 알지니가 그노세스테라는 말입니다. 원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동사고 그노시스는 명사입니다. 영지, 알다라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는 야다겠죠. 그런데 이 야다를 번역한 이 그노시스는 사실은 제가 늘 요한복음 할 때 그랬죠.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알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예를 들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자유롭게 한다가 엘루테로세이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이 원어가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뜻보다도 해방이라는 뜻을 가진 엘류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지주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단어가 하나는 그노시스, 또 하나가 이처럼 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라기보다도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흔히 쓰는 표현이 뭐냐면 육체는 더러운 것, 잘못된 것, 영은 깨끗하고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참된 지식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늘의 별처럼 천상의 존재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아무리 죄를 지어고 또 온갖 음행을 저질러도 그 지식만 있으면 그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하늘을 7개의 층으로 보고 이 영지의 수준에 따라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고 그 7단계를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간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유대교에서도 천사가 7천사가 있죠. 각 하늘들인데 이 하늘을 지키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많은 구절을 진리의 말씀을 갖고 와서 자기네들의 경전처럼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그런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영지, 그노시스는 진리를 알지냐 해서 이 진리를 그노시스, 영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지는 영지의 빛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빛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빛과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깨달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으면 껍질인 육체를 떠나서
신의 경지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죽음을 그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체의 옷을 벗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을 너희를 육체로 바꿔버리고 옷을 벗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라를 해방으로 해서 이 영지주의의 핵심을 만듭니다. 그리고 7 천상의 별과 같은 빛의 옷을 입어라. 다른 이야기로 하면 뭡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라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빛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는 거로 그들은 경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경을 갖다서 난도질하면서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이 영지주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과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이 요한 공동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을 그들이 경전처럼 만들어서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는 이처럼 원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대항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다고 육신을 무시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라고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바꿔버리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도 영지주의들이 진리를 거짓되게 바꿔버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은 영지, 이 지식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빛을, 진리의 빛을 하늘에 쏟아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흩뿌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을 우리 몸으로 가져오면 그 빛이 이 육체를 세상에서 해방시켜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방법은 이 빛, 영지인 빛을 받으면 깨달음을 얻게 돼서 성각해서 그들이 다시 이 하나님과 빛과 하나가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아내라는 이 하나됨의 사상을 변질시킨 겁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숨을 거두셨다라고 번역합니다. 영지주의들이 또 이거를 가지고 많은 장난질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하지 않았냐? 예수님은 빛으로 인간의 육체를 껍데기로 삼아로 잠시 들어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런 고통도 못 느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죠. 요한복음이 그렇습니까? 성육신 하신 로고스입니다. 로마서 8장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과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도 또 이단화시켰습니다. 거봐라. 예수 안에 있는 그노시스, 진리가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 때도 이 참된 영지 안에만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어이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반영지주의, 적그리스도를 대항한 여러 가지 교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왜요? 나는 영혼만 온 게 아니라 육신으로 참된 인간으로 왔다라고 영지주의들을 배격한 겁니다. 또 요한일서 5장 6절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도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와 물을 쏟으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나오죠. 그중 한 군인이 착오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절. 그 뒷말이 매우 재밌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참이다. 영지주의들이 좋아하는 진리 얘기입니다. 이것이 참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요한 공동체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거짓이고 이처럼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카발라 전통을 이야기했죠. 카발라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 생명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단들의 특징은 다 뭡니까? 성경에서 좋은 것들은 다 끄집어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바꿔놓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고린도전서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 전과 후를 보면 철저하게 이 사도 바울은 거짓된 하나님이 없는 이런 잘못된 교리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명령과 가르침은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과 일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가르침에 일치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은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최고위층들 말고는 없습니다. 부자들 말고는 없죠.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이런 자들의 특징 교만한 자들입니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인 목회자가 제대로 일단 가르쳐야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2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가 가만히 몰래 그리고 겉으로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의 형태, 인격적인 형태, 똑똑한 척하면서 들어와서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통한이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에 써 있는 대로 거기에서 벗어난 것에서는 모두가 다 통한이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경만 한다고요? 그 구경만 하는 거에는 뭐가 있는 겁니다. 아예 나도 진짜 돈만 있으면 나도 힘만 세면 나도 저렇게 하지.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냐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실은 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이것은 영지지들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육체로는 껍질이기 때문에 육체를 떠난 영혼, 이 영지가 영으로는 모든 그노시스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내가 실로 몸으로 너희들과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함께 교회를 구성하고 함께 하나님의 진리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뭡니까? 교회죠.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멸하고 영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육신으로는 멸하고 영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쫓아내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때는 돌아서야죠. 아, 잘못했구나.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겠구나. 그것을 한탄하지 않는 그런 토양 속에서는 계속해서 자라날 겁니다. 어느 순간 교회는 무너질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함께 있어 성령의 임재를 통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 안에 하나됨을 왜곡시켜서 십자가의 예수는 육적 껍데기를 빌려 영으로 오셔서 그노시스 지식으로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고 다시 영이신 신의 모습으로 회귀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시 영주의자들이 성경에 있는 사도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구전 전승을 제멋대로 인용하고 그것을 왜곡시켜서 거짓 가르침으로써 교리를 형성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들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교리를 확정시킵니다. 즉 뭡니까? 정통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정통교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그 이후에도 계속 얘기하죠.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우리들에게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이 목회자들이 힘든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성도들 중에 그런 자가 있으면 쫓아내지 못합니다. 아유,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야지 어떻게 대놓고 쫓아냅니까? 쫓아내는 순간 힘없는 자가 쫓겨날 때는 모르지만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쫓겨날 때는요, 그 목회자도 쫓겨납니다. 그래서 사람들 비 안 건드리려고 놔두죠.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냐. 사실 참된 교회는 목회자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새인교회 성도님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10년 동안 목회할 새인교회가 있으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장했고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들, 은혜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배우려고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을 앞세우면서 교회를 흔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심지어 내쫓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과정 쉽지 않습니다. 그 여파는요 너무너무 오래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또 다른 10년의 새임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새임교회는 진실한 교회 되라고, 누룩 없는 교회 되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누룩을 들어서까지도 사도들의 기둥인 베드로와의 교리 전쟁을 불사했는가? 교권을 두고 벌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가요? 아니요. 교리란
정통신앙입니다. 바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10절에 요동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십자가의 걸림돌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다시 어지럽게 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할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할례를 나도 이야기했더라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뭐하러 받았겠느냐. 십자가의 걸림돌은 제거되었을 텐데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하고 전쟁을 불사합니다. 왜요? 교권 싸움이 아니에요. 바른 시장, 생명,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음행이라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음행이 뭡니까? 음행, 정말 육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탐심, 속임수, 거짓, 빼앗음, 술, 모욕, 요란함, 어지러움, 우상숭배 모두 같은 한 뿌리인 사탄, 벨리알일 뿐 겉으로는 드러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만히 들어온 영향력 잃은 그리고 자랑스러운 세상에서 잘난 영향력 있고 교만하고 논리 정연한 형제, 성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게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5장 9절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새인교회의 영원한 숙제가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께서 올해 너무너무 귀한 표를 주셨죠. 완전한 구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껍데기뿐인 믿음을 말합니까? 아니요. 믿음과 행함은 서로를 세워주고 지켜줍니다. 새 이스라엘 교회와 성도 가운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허탄한 묵시, 아천한 묵시인 누룩을 성도님과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삶터인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박멸하여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 숙제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사도들의 정통교리를 통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모두에게 주신 명령과 가르침입니다. 이것은요, 저만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 함께 노력하며 순종해야지만 가능한 영원한 새인교의 숙제입니다. 왜 숙제라고 했을까요? 저도 이거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제가 뭐하러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저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우리 새교회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는 누룩 없는 순전한 복음의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 우상숭배, 하나님을 한번 믿었다고 하면 더 이상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내 구원은 상관없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짓 가르침.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뽑아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으려고 하는 태도들. 그런 거 다 이단입니다. 교리는요, 진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까지요. 그런데 그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지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진리는요, 쉽지 않습니다. 지켜내기가요. 그러나 우리의 숙제 아닙니까? 숙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사도들의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건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들어도 접고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겁니다.
왜 영지주의자들이 그 오랜 동안 기독교의 최대의 적이 될 수 있었는데요. 아까도 우리가 보았듯이 헬라 철학, 성경, 유대교 할 것 없이 막내에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오면서 욕심으로 가져서 거짓된 것으로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럴싸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싶으니까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요. 탐심입니다. 우상숭배.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세인교회에 주신 과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인교회의 영원한 숙제, 새 이스라엘 교회와 성도 가운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허탄한 묵시, 아튼한 묵시의 제거.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순전한 믿음을 늘 진리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간직하며 따르고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누룩을 제거하여 버리고 진리 안에 바로 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두렵고요.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보다 내가 못 사는 거, 실패하는 게 더 두렵고요.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이런 탐심과 욕심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누룩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세인교회와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